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신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김아중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이 장로님의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띄엄띄엄 교회를 좀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가면서는 아예 교회에 발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결혼하겠다라고 데려온 그 자매는 아주 독실한 또 불교 집안의 자매를 데리고 와서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는 아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불교 신자인 며느리를 매주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사실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남편에게 왜 당신의 아들은 데리고 가지 않고 불교 신자인 나만 매주 교회를 데리고 갔냐라고 이렇게 불만소리를 했지만은 뭐 어머니께는 말을 못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또 그때 당시에 또 뭐 사회 구조상 시어머니한테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주 이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며느리가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는 여보 나 하나님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라고 했더니 정말 그날 이후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어나가더니 자기의 세 자매들도 남매들도 다 데리고 교회를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때만 해도 그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으로 대사관이 되어서 이제 대사관 근무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장성했던 큰딸이 이제 베이징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 때 아빠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이제는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가 교회를 다닐 때까지 저는 아빠를 위해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도 딸이 하던 소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시큰둥하게 그래 알아서 해라 라고 말을 하고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3주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드는 생각이 그래 딸이 저토록 나를 위해서 몇 주간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래 딸 소원 하나 들어주지 뭐 한번 나가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마음으로 교회를 딱 나가게 된 거죠. 근데 한번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다니 참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래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 직종을 통해서 이루게 될 텐데 교회를 다니면 그런 걸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시 무엇보다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크게 자리를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 3년 동안 대사관에서 일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지막 예배 때 목사님이 갑자기 그분을 불러 세워서는 인사를 하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속으로는 갑자기 저렇게 인사를 시키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라고 퉁명스럽게 마음을 먹고는 다 일어섰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말이 술술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10년 안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것도 대사관 직원이 아니라 주중 대사로 다시 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저런 교만 덩어리가 다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고 정말로 몇 년 안에 다시 중국으로
대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대사로 들어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중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너무나 세밀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이 주중대사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기까지 수많은 동역자, 기도의 중보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사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바로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책이 바로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처럼 나라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 즉 하나님의 사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건데 사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감행하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목숨을 다해 로마로 향하기까지를 보면 그냥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시며 복음을 감당케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완전히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신이기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혼자서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끌리게 하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때론 복을 주시며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수많은 기도의 사람을 붙이셔서 중보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위임을 합니다.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신은 누가 임명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큰 권위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신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신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솟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직분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과 계급이 아예 나누어져 있었던 거죠. 가장 위의 계급이 브라만,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는 수드라라고 해서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신분, 계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신분이 정해져서 태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계급과 신분에도 전혀 끼지 못하는 찬달라라는 사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부정탄자라고 해서 그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과는 접촉도 못하게 됐고 또 그 나라에서는 가장 허드렛 일, 가장 혐오하는 어떤 육체적 노동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노예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인도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이 카스트 제도는 사라졌다라고 말하지만 다들 아직까지도 인도에는 실생활에서 관습법처럼 그 제도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경험을 했는데 미국에도 인도 사람들이 많이 이민 옵니다. 근데 이민 온 사람들끼리도 보면 이미 그런 신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저 아래 사람은 같은 이 식탁에 앉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같은 공간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사람들을 막 하대해요. 막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 또 그대로 해요. 그런 일이 있고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원인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IT 업계 쪽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시스코에서도 인도 사람들끼리 서로 차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차별을 이기지 못하고 소송까지 냈던 일이 크게 보도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신분이다,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 삶에도 그렇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또 어떤 직분이 주어졌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신으로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하시고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직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신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바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사라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상태를 화목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화목케 하는 말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화목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이그 특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지만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고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게 된 거예요. 일본이 승리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그래 일본 너희들 이제 한국 땅 네 맘대로 다스리라 하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미국과 영국이 뭔데 이 나라를 네 해라 말아라 이렇게 결정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힘이 없었으니. 그때 일본이 이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는 이제 모든 주권을 그들이 가진 겁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다시 식민지 삶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공평하게 뭔가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늑약이라는 것은 어떤 강압적으로 불공정하게 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고종이 이 잘못된 조약을 세계만방에 알려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헤이그로 이 특사를 보내는 거죠. 그 특사를 3명을 보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장로님이잖아요. 이상설, 이준, 이위성이라고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계 평화민족회의, 세계 평화회의, 이제 그러니까 뭐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계를 좀 더 평화롭게 뭐 해나가자라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의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는 그곳에 가서 이 잘못된 조약을 세계 만방에 알리면 강대국들이 뭔가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비밀리에 고종이 보냈지만은 일본이 또 그것을 알고는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놓게 되고 결정적으로 사실은 세계 열강들도 무관심하고 또 알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하게 되므로 사실 헤이그 특사는 그 세계 평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는 이에 분개하여서 내가 죽음으로라도 이것을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활복하고 자결하여 죽게 됩니다. 만약 이 소식이 그 세계평화회의에 전해졌더라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헤이그 특사는 정말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역 만리 먼 곳으로 떠나서 세상에 그것을 알리고자 했던 거죠. 알리지 않으면 이 변방의 작은 나라의 억울함을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대로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사실은 헤이그로 날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화목의, 화평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헤이그 특사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목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 이들은 사탄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사탄이 원하는 삶으로 결국은 지옥을 향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생명의 중함을 갖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울산대학교에 그 이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좀 유명세를 탔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그 불교의 반야심경 해설서를 읽을 만큼 그야말로 불교계에서는 신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 심취해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해서는 2학년 때 머리를 완전히 밀고 이제 출가하게 됐던 거죠. 스님이 되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거기서 뭘 공부하는가 하면 법 철학을 공부하는데 그 법 철학을 공부하면서 약간 한쪽에 치우친 사상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됐느냐. 이 지구상에는 이 교회는 악의 축이다.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라는 이 사명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 교회를 깨어 부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모든 책들, 그리고 대신학자라고 불리는 어떤 신학의 기조를 세웠던 이 칼바르트의 책을 아주 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판단했을 때 이 기독교의 영성이 지금 바닥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럴 때 적의 심장을 쳐서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안티 크리스찬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자유 정책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공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데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뼈아픈 좀 불교에 있어서는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공립학교에 종교활동 금지법을 만들고
고려 언단이 Jesus loves you라고 막 간판 이런 것도 다 철거하게 만들고 학교 내에서 종교 자유를 주장하게 하는 거죠. 마치 이게 옳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기독교 학교에 큰 악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한때 서울의 그 대강고등학교가 기독교 미션 학교인데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이슈화 시켜가지고 여론을 자기 쪽으로 몰고 오게 되면서 뭐 공무원들도 종교적 활동을 제한하게끔 하는 하여튼 아주 훌륭한 안티 크리스찬으로 자라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아예 기독교인들을 아예 쓸어버리려고 공적인 영역에서 선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는 법안을 만들어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행스럽게도 이 권고로 끝나게 되죠. 이때 이 교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살짝 왜곡해서 교회를 공격했더니 교회가 반격은커녕 무기력하고 스스로 분열하고 사라지더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교수가 우리 한국의 어떤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없애버린 훌륭한 사람이에요. 불교계에서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독교를 더 공격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교수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목사 정말 쇼하고 있네. 니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 교수의 혀가 굳어지면서 정수리에서 머리 끝까지 엄청난 전류가 흘러내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신학 서적에서 봤던 전적 부패가 뭔지 몸의 구석구석 세포까지 느껴졌습니다. 의롭다고 자만했던 저의 죄성이 낱낱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죄인을 살리신 창조주, 구세주가 확실히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류가 흐르며 몸이 굳어지고 죽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분은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예수쟁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단체들과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자신이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살아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런 화해의 복음을 듣고 화목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회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헤이그 특사와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이 회복의 말씀, 화평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화목의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서 내가 화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시되고 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화목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우리는 이웃과 지체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 아주 옳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라는 것을 세상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웃과 화평하지 않는다면, 화해하고 용서함이 없다면 바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야, 저러려고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살렸나 할 거예요. 저러는데 정말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정말 있는 거냐?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바른 거냐라는 놀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 화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이 화목이라는 이 말씀 앞에 뭔가 알지 못하는 뭔가 모를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화목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화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치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있을 수도 없고 마음의 거리낌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해도 분명히 이런 거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